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찾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양을 지키는 목자라.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천사들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바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슬픈 소식,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늘 기쁜 소식을 바라고 있지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기쁜 소식을 바라고 있죠. 취직 못하던 자녀가 취직하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러한 친구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인류가 바라고 소망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그 뜻과는 다른 측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12월 25일을 맞이하는데, 12월 25일 그날에 예수님이 꼭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을 기록을 찾아보면 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인지 12월 26일인지 또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그러나 어느 때부터 12월 25일을 바로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하며 주후 300년 그 이후에 이렇게 그때부터 교회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과연 사실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것은 신화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없었던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게 신화가 아닌가요? 하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근자의 이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두 번 호적 조사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대부분 첫 번째 호적 조사를 했다는 것이 AD 7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자의 이런 기록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기록이 고고학자, 유대 역사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BC 기원전 7년이라고 합니다. 7년경. 그때의 호적조사가, 첫 번째 호적조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그 후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5세기 말 정도의 이런 호적조사가, 그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로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1년 반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답니다. 어찌되었던 기원 전, 기원 후, 주전, 주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꼭 BC 1세기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BC 5세기 경에 예수님의 출생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출생이 오늘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출생이 도대체 모든 인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출생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출생한 베들레헴이란 그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유대 땅에서 그 마을은 작은 마을에 속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떡집. 왜요?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만나는 먹고도 또 그 배가 줄였지만, 그러나 산떡으로 오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모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떡으로 오신 예수, 그가 왜 베들레헴에 꼭 태어나셨을까?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실제는 작은 마을이에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죠. 여인객들이 지나치는 여인숙이 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작지 아니어도다. 왜요? 거기서 나실 유대의 왕이 계시는데 그런 상고의 태초엔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의 임금이 나시는데, 유대 땅에 임금이 태어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태어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 미가서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다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시기에 유대 땅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죠. 또 베들레헴에도 동시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일러 주신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중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되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바로 태어난 아기 중에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주신이라, 하나님이 신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그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말구유, 바로 마국간 구유의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바로 짐승이 거처하는 마국간에서,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말 여물을 먹이는 그 여물통에 누워 계신 아기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곧 주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 마국간처럼 누추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말 구유처럼 그렇게 비천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바로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더라, 죄인된 신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만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신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았을 때 정말 짐승처럼 여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백성을 일컬어 그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얻었더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섞일 수 없는 민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 전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자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와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평안을 받은 사람, 평안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 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더 이상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든지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의 평화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근심이, 세상의 걱정이 나를 짓누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 그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다 장벽이 무너진 그 놀라운 평화가 이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평화는 바로 헤롯의 궁전, 그 당시 임금이 살던 그 궁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아름다운 집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고 비어진 그 구유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유처럼 비어진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낮은 곳, 상상할 수 없는 그 낮은 곳, 그 비어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정 내게 기쁨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좋은 소식이 더 이상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어도 그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내 마음이 이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이 세상에 높아진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주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탄절에 모두가 캐롤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 기쁘고 즐거운 모습들을 가져보지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운 그런 휴일을 지낼 수는 있겠지만 온 세상이 다 성탄절 25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진정 무엇이 자기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장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급히, 하루 전이군요. 바로 월요일 날 급히 이제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25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제 차에 이렇게 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바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그 동네 가까운 교회 나가시다가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자녀 되신 분이 급히 꼭 신방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25년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함께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몇 마디 이제 말씀을 건네니까 그때 정말 그 열심으로 전철 타고 또 가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곁에는 그 막내 따님이 있었는데 그 막내 따님 워낙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막내 따님도 상당한 이제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93세신데 그 따님도 뭐 나이가 막내딸이지만 상당한 나이가 있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약속했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예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로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미리 그 따님이 옆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이게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예수 믿으시죠? 했더니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불제자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불제자가 뭔지 아시죠? 부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손 꼭 잡고 천국에 가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기 바로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급히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언뜻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절대 극락에서는 하나님 어머니 만날 수가 없으니까 꼭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장례가 되었는데 정말 그분이 모든 예배에 다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와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걸고 꼭 약속할 만큼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비록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모신 그 시댁에서 함께 그렇게 살았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어머니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냐고, 그 어머니의 열심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았던 그 어머니의 믿음은, 그 어머니에게 들려왔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어머니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막내딸에게도, 또 그 자녀들, 오남매의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어느 가정보다도 더 아주 평안한 그런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족들, 자녀와 자손들 모두가 아기들 안고 다 그 예배에 참석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 말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누추한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행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을 첫 번째 만난 그 사람들, 첫 번째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양떼를 밤낮으로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오늘 그 목자들이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 그들이 그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내팽개치지 않냐고 그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셔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잠시 한번 스쳐 지나가는 성탄절 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그 성탄절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이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따라서 언덕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무언 말씀을 들어 기억이 안 나요.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나오면서 카스테라를 맛있게 먹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 성탄절의 첫 번째 추억이었어요. 두 번째 제 그 추억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 와서 성탄절 1988년 12월 25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성탄절에 대한 추억입니다. 카스테라가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행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올해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히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 땅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 영혼의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내 가족들에게도,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내 이웃에게도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이웃이 이제는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통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